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하겠으니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반갑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너희 명하되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양식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어디서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순례자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이 순례자는 수도사에게 선생님, 만약 선생님의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늙은 수도사는 자기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먼저 아침 기도를 올려야 되겠지.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뜰에 나가 잡초를 뽑아야 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존을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낮잠을 좀 잘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야 선생님께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닙니까? 수도사는 순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고 여느 날과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도사의 삶은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sincerity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원래 라틴어인 시네세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시네세라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인 시네어라는 말과 밀초, 초로 만든 그 양초 같은 그 밀랍이죠. 밀초라는 뜻의 세라,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시네세라, 즉 밀초가 없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포장술이나 운송술이 발달을 해서 아무리 먼 곳에서 어떤 상품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운반되어 와도 별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운반 도중에 상품이 손상을 입어서 이 세미한 부분이 파손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송업자는 그 파손된 부분을 초로 만든 이것을 가지고 대충 떼어가지고 이렇게 파손된 부분을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부분, 파손된 부분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밀초가 녹으면서 이 손상된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밀초로 떼운 부분이 없는 상품,
원래의 온전한 상품은 계약서에 바로 이 시네세라, 즉 밀초가 없다, 없음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네세라라는 말은 이 제품은, 이 상품은 밀초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밀초로 떼운 부분이 없는 온전한 정품이다 하는, 소위 말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네세라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sincerity, 즉 성실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실입니까? 성실이란 밀초로 떼워서 파손된 부분을 감쪽같이 숨기는 것과 같은 속임수가 없는 것이 성실입니다. 정직함이 성실이고 순수함이 성실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성실이고 부지런함이 성실입니다. 비록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짓 없이,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평소처럼 내가 할 일을 오늘 하루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셔서 최초의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죠.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전하니까 바울사도가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울사도 고작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왕으로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황제 숭배의 그런 나라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와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예수가 왕이 아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핍박을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AD 51년경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진 때는 AD 50년이고 AD 51년경에 바울사도가 떠난 이후에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리고 약 10개월 후가 지난 AD 51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서와 후서는 내용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서는 다소 책망하고 훈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사도가 생각할 때에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사도 역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받는 자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데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림신앙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재림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재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늦게요. 지금은 말고 한 10년 후에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대하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에 당하는 고난이 아무 어려움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잘못 믿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의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림신앙은 곧 종말론, 즉 종말에 관한 신앙인데,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잘 믿어서 문제인 소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서 알려줍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 이 집단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가정이나 직장, 교회, 사회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독교 종말론은 소위 연기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시한부의 종말론과 반대입니다.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재림을 너무 믿어서 문제이고, 연기된 종말론은 너무 안 믿어서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박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재림이야 하시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10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해본 것도 많고 못 먹어본 것도 많습니다. 가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기된 종말론이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재림하실 예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굴러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니까 마지막 심판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잘못된 종말론은 크게 시한부 종말론과 연기된 종말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잘못된 재림신앙, 즉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시한부 종말론. 물론 두 가지 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연기된 종말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주된 문제는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재림신앙으로 핍박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재림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오늘 밤에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믿은 나머지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내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겠습니까?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다 천국 갈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재림을 믿은 나머지 너무 임박한 재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재림하니까 학교 가지 말자, 직장에도 가지 말자, 일도 하지 말자, 공부도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계를 위한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얻어야 하고 또 주어야 되고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단지 자본주의나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에 비추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자의 말처럼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늙은 수도사처럼 오늘 하루 늘 하던 대로 차 한 잔을 마시고 뜰에 나가 풀을 뽑고 친구를 만나고 낮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모두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하루 평소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사회에서의 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sincerity, 바로 성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을 규모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것. 7절과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규모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idle, 즉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없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대열을 이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행군을 하죠. 100km 행군, 군장을 행군을 할 때에 갑자기 한 군인이 대열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혹은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열을 이탈하는 것, 군인들이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바로 규모가 없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규모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탈했고 교회를 이탈했고 직장을 이탈했고 학교와 사회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과 행동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은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믿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규모 없이 믿기 때문이며 규모 없이 믿기 때문에 규모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규모 있게 사십니까? 규모 없게 사십니까? 규모 있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수입은 적은데 씀씀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규모가 없게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일과 또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규모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새 교회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말 그대로 건물의 규모가 큰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면 교회 수가 많은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헌금이 많은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헌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물론 다 필요한 말이고 또 사실이고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회의 규모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규모 있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했는데 정말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규모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규모가 없는 것은 뭐예요?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을 말하는데 본절에서의 뜻은 교훈,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 가르침, 그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전해준 것입니다. 전해진 말씀. 그런데 그러므로 한마디로 유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사도가 전한 재림신앙에 대한 유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까지도 포기하는, 일까지도 포기하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 교육,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일이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밀초로 대충 때우듯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은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정말 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사명자로서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이 교회에 함께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설립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더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본질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사도와 같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기관들 중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세워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까?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이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구제도 봉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목표와 목적, 동기, 방법까지도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일이 비롯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교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리란 마치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리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른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인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잘못된 교리가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양산하며 잘못된 교리가 성도들을 믿음이 나약한 성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예배도 선교도 교육도 구제도 봉사도 규모 있게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첫 출발하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선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일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규모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 교회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배나 선교나 교육이나 구제나 봉사의 일을 규모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이 말씀을 기도를 하되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규모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규모 있는 교회, 물론 규모란 예배드리는 장소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드리는 장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도 필요하고, 또 조직도 필요하고, 교회의 어떤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필요하겠죠. 그래야 규모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선행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마리오 제일장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교회에 함께 동참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이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그래야 규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기도하는 집사요, 기도하는 권사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교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규모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규모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일을 만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참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은 일하지도 않고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일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었을까요? 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니까 직장 다 때려치고 일을 하지 말자, 재림을 준비하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일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예수 이거 재림할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을 못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규모가 없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사실 떠나요. 이런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사도는 15절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어떻게 권하라? 형제같이 권하라. 우리 모두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한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입니다. 다 사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로 대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정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하루 남은 이 하루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짧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모하셔야 되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가 다른 많은 일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만은 어떤 규모를 갖추는 그런 일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정말 이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규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냐? 우리 교회가